우리가 요즘에 그 계절이 바뀌는 계절이라서 그런지 감기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저도 비타민을 엄청나게 먹고 있어요. 안 걸리려고. 우리 집에 예준이가 환자가 한 명 있기 때문에 안 걸리려고 제가 비타민을 많이 먹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독감이 슬쩍 지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제가 새해 들어 첫 번째잖아요. 우리가 한 달 동안 보통은 새해 인사를 한다고 우리 어저께 사회 보신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죠? 제가 주중에 동부에 있던 그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옛날부터 잘 알던 오빠라고 부르는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받자마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먼저 이겼다고 그렇게 하고 웃었던데, 그만큼 우리는 복 받기를 좋아하고 또 어디냐면 또 유독 복을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복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행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2026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모두가 다 행복하고 복 많이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런데 우리만큼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만큼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생애를 뒤돌아보면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갈 때 마지막 그 가나안 입구에서 마지막 출애굽 2세대들에게 12지파에게 축복을 쫙 합니다. 축복을 하러 간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말을 해요. 신명기 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너희들만큼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너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모세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진짜로 행복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모세가 이 말했던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출애굽 2세대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너는 참으로 행복자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100% 동의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50% 동의하면 어떡할까 걱정했어요 제가. 우리가 사실 이 말씀에 얼마나,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편 124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복받은 백성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8편에 서두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보시면 시편 124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다윗의 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시편 124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윗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갈 때 이 124편을 찬송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 찬미가에 보면 477장이 갈바리 언덕에서라는 제목이잖아요. 이걸 누구가 작사를 하셨냐면 유지상 목사님이 작사를 하셨어요. 그럼 유지상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간증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옆에 그 작곡자가 나와요. 작곡자가 있는데 박소영이나 조대명 이 교수님이 편곡을 했어요. 그럼 이분은 뭐냐면 이 간증을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곡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477장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노래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이 의미예요.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거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24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가졌고 또 그가 우리에게 또 어떤 신앙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는지, 얼마나 그 신앙이 좋았는지, 거기에서 곡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찬양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구약의 수많은 왕들 중에 가장 파워풀한 왕이었어요. 물론 솔로몬이 초기 시대 때가 가장 부강한 나라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누렸던 그때는 아버지 다윗이 일궈 놓은 것을 조금 더 연장해 누린 거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한 나라를 건설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었던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가졌던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러한 정말 이 왕정시대의 그 부강한 나라를, 풍요로운 나라를, 아주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 잘났다고, 다윗이 얼마나 싸움을 잘했다고 그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 장군들 중에 다윗보다 더 잘 싸우고 더 용감했던 장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람들보다 더 할 수 있던 것은 다윗이 가졌던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04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124편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제 대답하라, 말하라, 이 말이에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으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 질문이에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간에 이제 신앙생활 꽤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제가 1년에 거의 한두 번은 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공부도 안 했을 신학 공부도 안 했을 것이고 미국도 안 왔을 것이고 또 이런 생각을 하며, 그리고 또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 힘들 때를 잘 극복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면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고개를 흔들면서 상상을 스탑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갔는데 그때 지방선거 중이었어요. 한창 지방선거 중이었는데 그 지방선거 중에 그 한 사람이 그 하동 군수로 나왔어요. 군수로 나온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저에게 중매가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중매가 들어온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그 2탄입니다. 그 사람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해서 선거에 나온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이, 그런데 이제 그때 그쪽 집안에서 우리 집안에 선이 들어온 게 중매가 매파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우리 엄마가 뭐라 했냐면 저한테 한번 물어보고 제가 대답을 했겠어요? 안 했죠, 당연히.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인 사람도 아니니까. 근데 우리 엄마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우리 딸은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만나지도 않고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그 부모들께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기억을 하고 우리 친정 엄마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분하고 결혼을 해서 어찌 될 뻔했습니까? 이혼했죠, 뭐,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하고 안 하고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제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을 텐데 안 해서 얼마나 감사할까,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그 상상을 하면 제가 무서워가지고 고개를 흔들면서 상상을 멈추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저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누구는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편 124편을 적을 때에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그 시편 124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아마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가 가진 신앙을 백성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이 시편 124편을 적지 않았을까라고 단지 추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고백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시편 124편은 아무래도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에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다윗이 생애를 살아보니까, 과거를 뒤돌아보니까, 그리고 자기 민족의 역사를 쫙 뒤돌아보니까는, 야,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난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그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내용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시편 124편을 이끌어가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의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지금 이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의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나라는 생기지도 못했을 텐데,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노예로 끝났을 텐데, 하나님이 내 편이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여서 이렇게 한 나라로 됐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24편 2절부터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이 다윗의 생애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생성될 때에 수많은 적군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겠죠, 그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출애굽할 때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를 맹렬하게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애굽에 열지왕이 내릴 때 바로가 마음이 편안했겠어요? 열지왕이 내려서 자기 나라가 토토가 되는데 그 분노가 하늘을 치솟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킬 수 있는데,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때에 홍해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었기 때문에 출애굽과 노아 홍수와 40년 광야의 수많은 일들, 그리고 적군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이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그 개념에 대한 개념을 확고하게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10대 때 누구와 싸웠냐면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까? 골리앗 싸우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그죠? 이 엘리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치대 전쟁을 하고 있을 그때에 이 다윗이 어떻게 하면 어린 나이에, 그 당시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는 20살이었어요. 20살이 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데 다윗이 그때 20살이 되지 못해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 양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자기 형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음식을 챙겨주어서 형에게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갔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나이가 그때 10대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몇 살이라고 말하면 16세 전후라고 우리가 봅니다, 보통. 그래서 16세 그쯤 됐어요. 그래서 형한테 갔는데 딱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이 골리앗이, 적군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것을 있는데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인 거예요. 골리앗이 너무나 정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누구도, 사울도, 자기 형인 엘리압이나 이런 형제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가 나가서 싸울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나가겠다 그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만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울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형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골리앗이 앞에서 울부짖는데 모욕하는데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누구만은, 다윗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거는 정말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딱 보니까 어때요? 이제 10대밖에 안 된 소년이라서 믿음직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사울 왕이 다윗에게 질문을 해요. 도대체 네가 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어린 다윗이 이 말을 해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내가 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며, 양을 칠 때에 곰이 와가지고 사자가 와가지고 내 양을 훔쳐갈 그때인데, 그때 내가 어떻게 나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내가 아버지 양떼를 칠 때 곰과 사자가 와서 내 양을 물어갈 때 그를 곰과 사자로 물리쳤는데 그거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내 방패요 나의 것이 되어가지고 날 했기 때문에 나를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과거에 내 가만히 어린 10대에 다윗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곰과 사자를 이기고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세서, 내가 돌멩이 돌리는 거 이걸 잘해서 사자와 곰을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서 맡기셨고 내가 이것을 무찌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언제 때부터 10대 때부터 믿고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다윗의 모든 상황을 살펴보며 다윗이 있는 사무엘상하 그리고 시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믿음 때문에 나라를 세울 수 있었고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었고 나라를 튼튼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왜 회개 기도를 했냐면 제가 미주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목회 1년 하고 바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년이 넘고 이제 거의 30년이 이제 돼갈 이 시점에 있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의 이 미주 한인교회 분위기와 지금 한인교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 미주 한인교회 상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이민자도 없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제일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자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전환을 시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이민 1세대의 이 믿음을 2세대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1세대의 믿음을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2세대에게 이 믿음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달라는 그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 속에는 뭐냐면 우리 이민 1세대의 부흥과 성장보다는 2세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또 그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내가 정말로 믿음 없는 기도를 했구나. 물론 제가 이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 더 애대돼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이민 1세대가 했던 교회도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이 내가 사울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믿음 없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는지를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제 마음을 좀 바꾸어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이민 2세대 이민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포기할 건 포기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어때요?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딱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 판단일 뿐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못 했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있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계속 가졌던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고 난 다음에 적군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고 난 다음에 시편 18편을 기록하였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여러분 원수들과 싸울 때 원수가 나에게 등을 보인다는 것은 언제 때만 가능한 일입니까? 후퇴할 때, 도망갈 때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가 싸울 때 원수가 내게 등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등이 도망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나는 승자라는 이야기죠.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게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겠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적군이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른 채 했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하면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을 때는 적군의 등을 내게 보일 만큼 내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싸움을 잘해서, 나의 군사들이 튼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스스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무수한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죠? 정말 죽을 고비도 한 번도 넘기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죽음의 고비를 2번 넘긴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기이한 방법으로 살리셨고, 또 이곳에 앉아 계신 분 중에는 1920년대에 태어나셨고 1930년대에 태어나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은 일제시대와 6.25를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그럼 그분들은 6.25 전쟁과 일제시대 때 나의 친척과 나의 동료들이, 나의 가족들이 죽고 가는 모습들을 눈으로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셔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늦게 태어났지만 우리 집이 정말 가난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난이 뭔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그 힘들고 어렵고 가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민 와서 이민 생활이 만만했습니까? 쉬웠어요? 아니, 언어도 통하지 않은 이 미국 땅에 와서 보니까는 인종차별과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정말 말도 하지 못할 만큼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때요? 부도가 나기도 하고, 그 부도뿐만 아니라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가족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녀가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다 인생의 바다를 넘치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이 자리에 와서 과거를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성경책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넘겼으면 이렇게 부풀어 올랐을까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성경책은 부풀어 올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안 부풀어 올랐어요. 근데 이 성경책은 가만히 보니까 하도 많이 읽어서 성경이 부풀어 올랐어요. 이 성경책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에서 최고령자 우리 강신 할머니 거예요. 제가 방문을 갔다 이걸 보고 탁 찍었어요. 제가 사진을 잘 안 찍잖아요. 탁 찍었어요.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이분이 90이 헐쩍 넘었는데 아직도 교과책을 펴놓고 이 성경을 읽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00년이 가까운 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오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할머니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할머니가 이걸 펼친 것은 지나온 과거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놓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예수님이 조금 재림이 조금 늦어져서 제 생애에 90이 된다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방 박사님이 주무실 때마다 성경절을 암송하세요. 우리 김복수 할머니, 김갑수 할머님은 맨날 헌금을 다 해가지고 다 가져와요. 정말 오뚝이세요. 오늘 오셔서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과거의 나의 이 수십 년의 생활을 볼 때 하나님이 내 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놓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 가기를 즐겨하고, 그래서 기억절 암송하는 것을 정말로 기쁨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평생 동안 하나님이 나의 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미래를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2026년에 허락하실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026년에는 행복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노년의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고 젊은 날 하나님을 발견한 게 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할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강도처럼 딱 하고 구원받으면 좋겠대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저는 이 땅에서 젊은 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땅에도 누릴 수 있는 거 실컷 누리고 또 하늘에 가서도 실컷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젊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앙을 할 때 우리 가족들이 반대가 좀 심했거든요. 옛날에 시골에 다 그랬죠 뭐. 그래서 정말 심했는데 그때는 우리 형제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 제 신앙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선택을 잘했대요. 제가 선택을 잘했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나를 따라오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나를 따라오라고. 근데 우리 형제들이 보기에는 저는요, 밥도 못하는 막둥이로 알아요. 밥도 못하는 막둥이.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한국 갔을 때 우리 큰오빠가 저희가 하는 말이, 야, 우리 오빠들은 저보고 뭐라 부르냐면 막내야 그러거든요. 막내야 그러는데 건호가 그래요. 어릴 때 아명이니까, 건호가 너 신랑 밥은 제대로 해주냐? 그래요. 우리 오빠가 보기에는 제가 신랑 밥도 제대로 못 해줄 사람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118편 이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6절입니다. 여호와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내 편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죠.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부르실 때 내게 응답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누구다? 우리의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길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있잖아요. 적이라는 것은, 사탄은 우리를 목적이 뭐냐? 파멸이에요. 적은 나에 대한 목적은 파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 대한 목적이 뭐냐면은 구원이에요. 가장 좋은 곳입니다.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남북 전쟁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 남북 전쟁이 한창 치열할 때에 이 노예 해방을 이루는 북군의 그 대통령은 누구냐면 링컨이었잖아요. 링컨이었는데 링컨이 이제 남쪽과 북쪽과 계속 싸우면서 이 링컨은 노예 해방을 걸고 이렇게 전쟁을 치렀잖아요. 근데 그때 이 북군에 자꾸 전쟁을 해도 남쪽이 정말 더 잘 싸우는 거예요. 그때의 남군의 장군이 이름이 누구였냐면 이 로버트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버트리라는 사람이 워낙 잘하다 보니까는 전쟁을 하면은 북군이 지거나 아니면 북군의 많은 병사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링컨이 딱 보니까 야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 불가능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결정을 내리고 뭐 했냐면 이 링컨이 하나님 앞에 3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 중에 3시간을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봤던 북군의 그 대통령 측근들이 대통령에게 와가지고 무슨 말을 했냐면, 대통령님, 우리가 북군을 북군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그 대통령의 요청을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링컨 대통령이 깜짝 놀라면서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 기도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측근들이 놀랄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링컨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같은 말 같지만 굉장히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기도달라는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만약에 남군 쪽에는 하나님 있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쪽에도 하나님 우리 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북쪽에서도 하나님 우리 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누구 기도에 응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2명, 3분, 4분도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기도해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노예 해방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섭리면 북군이 이기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면은 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링컨이 이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진짜 맞다는 생각이에요. 진짜 맞다는 생각이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모두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링컨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이 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뜻대로 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응답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시편 124편을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제가 시편 124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다윗이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 내 편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그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시편이 총 몇 편이냐면 150편이 있어요. 150편. 그 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몇 개가 있냐면 15개가 있습니다. 120장부터 134장까지 15개가 있어요. 15개가 있는데 이거를 그때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에 두고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고지대에 있잖아요. 좀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있던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 도성으로 올라갈 때 이제 가족들이 올라가면 아버지가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앞에 선창을 합니다. 그럼 자녀들이 따라가면서 뒤에서 후창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올라가면서 이 시편 15편을 암송하고 찬양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견해가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의 견해는 뭐냐면, 이 헤롯 성전 말고 예루살렘 성전의 계단이 15개였대요. 15개였는데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불렀다고 해요. 그러면 시편 124편은 5번째니까 5번째 계단을 올라갈 때에 예배 인도자들이 이 찬양을 하고 또 회중들과 같이 했던 거예요. 시편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특징은 뭐냐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부르지 않아요. 한 사람이 부르면 그 다음에 그 회중들이 같이 부릅니다. 주거니 받거니예요. 문답식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중에 반은 문답식으로 되어 있고 반은 혼자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인도자와 또 아버지가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성전에 예배들이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불렀구나라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24편을 했으니까 시편 124편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예배드리는 인도자가 1절을 선창을 합니다. 선창을 해요. 선창을 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으면 이렇게 선창을 해요. 그러면은 회중들이 2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산채로 삼켰을 것이고 큰 물이 우리 영혼을 잠겼을 것이다 라고 그게 뭐랄까요? 응답을 해요. 응답을 합니다. 백성들이 응답을 하겠죠. 그러면 또 이 인도자가 레위인들의 제사장들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선포를 하는데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면 이제 회중들이 다 같이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편 124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시편 124편의 이 구조로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함부로합니다. 자,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그때 그 느낌을 생각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그러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러면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다 같이 우리의 고백은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을 텐데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정말 고백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오늘 2026년 1월 달에 둘째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으면 우리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인생의 바다를 지나가고 있고 우리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도우신 이름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편이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줄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 성도의 본분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리고 구별하여 헌금을 낸 손길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헌금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제 이곳에 머리를 숙이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남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